민수기 10장 33절 합독합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어제부터 상당히 중요한 이제 내용에 들어왔는데요. 언약궤는 이제 이들의 이제 하나님 다 준비시킨 건축자가 되고 군대가 된 이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시는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갔습니다. 언약궤를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것은 성전이 앞서간다는 거예요. 성전이 한번으로 앞서가고, 어제 우리가 그 다음 구절도 봤죠. 34,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시는 거였다. 이 언약궤를 앞서는 것은 앞서가서 싸우시고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들이 행진하여 나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전에 이미 우리는 이 싸움이 바로 빛과 어둠의 싸움인 걸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과 이 사망의 세계의 한마디로 이제 전쟁이었고, 빛은 비춰주기만 하면 어둠은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새남교회는 더욱더 우리는 이 전쟁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은 너무 가슴 떨리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주면 이기고 안 싸우면 여러분 많은 피해를 입는 그런 전쟁입니다. 언약궤가 우리 앞에 있어야 됩니다. 자, 언약궤 어제 두 돌판의 약속의 두 돌판에 대해서 했고요. 자, 오늘은 언약궤 안에 부활의 이 쌍난 지팡이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부활을 상징하죠. 자, 히브리 9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 9장 4절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자, 이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또한 앞서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어제 알려드렸듯이 우리는 행진하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정착민들이고 이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들을 견인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는 지제 증공군입니다. 자,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이미 생명을 잃고 마른 지팡이가 이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살아나는 거죠. 민수기 17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한마디로 이제 생기게 되는 이제 사건인데, 우리가 민수기에서 계속 보고 있지만 17장 가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장에서 반역을 또 시작합니다. 16장에서 반역을 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그건 앞으로 말씀할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절절하고요. 여하튼 하나님이 항상 그냥 넘어가는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를 하고 그 다음 과정을 가지만 그의 모든 관계된 데는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15장, 16장에서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에 누구의 주장이 옳고 누가 어떤 믿음이 옳은가 하는 것들, 그리고 이 아론의 위상을 좀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한마디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아론의 중재로 연병이 멈추고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론의 대제사장의 위상을 세워서 바로 아론만이 나와 너희들 사이를 한마디로 중보하는 제사장이다라는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12부족을 집합시키고 12부족장들의 이름을 써서 한마디로 이제 증거궤, 지성소죠. 증거궤 앞에 두라. 하룻밤 냅둬 봐라. 한마디로 여기서 어떤 지팡이가 싹이 나는지 봐라. 그 지팡이의 권위에 따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다른 부족들은 다 이미 지팡이라는 것은 다 말라버린 거잖아요. 거기서 뭐 아무리 물에 담궈놔도 땅에 심어놔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다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줬죠. 그 지팡이 이름을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는 자는 바로 이 레위지파의 아론이다 하는 것을 이제 공포를 하고 더 이상 니들이 다른 두령, 다른 보스를 세워서 또 뭐 다시 돌아간다, 또 반역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의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왜냐하면 그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또 죽이면 안 되잖아. 하나님도.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까불지 말고 이 하나님이 조직한 이 조직대로 그대로 가라. 이 조직을 너희들이 흐트러뜨리지 마라 이거예요. 이 실서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는 배경이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 언약궤 안에 넣어둡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 들어가는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의 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실체죠. 약속의 실체죠. 자, 17장 8절로 갑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네, 이제 살구나무였는데 이 살구 열매가까지 완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순이 좀 나온다는 거, 에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열매까지 하루 만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열매가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반역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약속의 증표를 보이기 위해 12지파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둔 다음날 약속을 믿고 충성하는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그리고 열매가 맺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만 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약속은 죽은 것이 생명을 얻듯이 신자들의 영생을 주기 위해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열매는 신자들이 예수님같이 부활하신 것을 예표하죠. 부활의 몸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씨죠. 언약궤 안에 있고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와야만이, 언약궤 앞으로 와야만이 이 그리스도의 씨, 이 부활의 생명의 씨가 신자들에게 분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오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이 몸을 말하는 이 언약궤 안에 우리가 들어오지 못하면, 전입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부활의 생명인 이 아들의 씨, 아들의 생명을, 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우리 잘 알죠. 예수님이 그의 영을 속건제물로 드린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은 뭐가 된다? 또한 그 안에 씨가 있죠. 당연하죠. 예. 생리적으로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이제 이렇게 외형적으로 봐도 남성이고 이제 부활의 몸도 뭐 장성한 몸이시고 당연히 그 안에 씨가 있는 거죠. 그 안에 피가 있고 그의 안에 살이 있고. 아멘. 예. 예, 이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지 뭐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몸이 안에 있지. 그리스도의 씨가 그리스도 안에 몸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살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피는 어제 피는 했고요. 오늘은 씨인데 이건 부활의 생명이 되는 씨와 영입니다. 예, 씨와 영 같은 거예요. 자, 이것을 살은 이제 내를 할 건데 살은 내를 할 건데 그럼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피와 씨는 이미 여러분들은 끝났어야 돼요. 또 다시 뭐 씨를 받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다? 이 살을 채워가는 단계입니다. 아멘. 이 살을 채워가. 그게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일 이미 우리는 알았지만 양식이지 양식. 만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뭘 보게 됐다? 이때부터 씨를 보게 된다는 거. 씨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씨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생긴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이것은 뭐다? 하나님이 약속한 씨가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해서 삼일째 하나님 되시면서부터 이제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씨가 되는, 즉 씨가 된다는 것은 약속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을 드디어 그의 육체를 드리고 그의 영을 드려 속건제물까지 바쳐진 다음에야 바로 예수님이 뭐가 된다? 씨가 되는, 즉 약속의 자손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약속의 자손은 여러분 이삭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리고 예표죠. 실체는 그리스도죠. 예, 그래서 이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가 드디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육체를 버리고 그분의 혼까지 그리고 영까지 전부 다 버린 다음에야 그 영이 한마디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되는 것을 그 다음 과정 뭐라고 한다? 그걸 씨를 보게 됐다. 이렇게 성경 구약 때부터 예언을 했다. 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37에서 43절입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자, 이제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씨, 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씨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자, 좋은 씨는 38절에 보니까 천국의 아들이 되는 거죠.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 씨는 인자가 심습니다. 즉 예수님이 심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씨는 예수님이 심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씨가 되신 분은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이런 것들이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지금 목사들이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전부 다 교류화 만들어서 그냥 교리, 예수님만이 씨가 되는데 씨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피면 다 구원받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심겨져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씨가 여러분들에게 심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명이냔 말이에요. 씨가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말도 안 되는 그냥 심미적인, 그냥 심리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냥 그런 개념으로만, 철학적 개념으로만 계속 다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씨가 안 들어오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녀가 됐냐고요. 근데 그냥 예수 피만 믿으면 다 자녀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들의 씨를, 그 약속된 자손의 씨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심어줘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 39절입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끄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이게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하죠. 여기에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1000년 동안 푸른볼에 다 들어가죠. 사단의 영들과 귀신의 영들, 그리고 거짓 목사들, 선지자들. 근데 42절에 그렇지만 43절에 보니까 그때 의인들은, 이것은 뭐예요? 첫째 부활자들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첫째 부활. 이들은 한마디로 예비처로 옮겨지고 천년천국 시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첫째 부활자들을 말해요. 이들은 부활해서 그들의 모양이, 그들의 살이 해와 같이 빛나는 부활의 몸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씨에 대해서 우리가 보니까 이 씨는 세상이 없는 씨이며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버림을 당하시고 그의 영혼은 한마디로 속건제물로 음부까지 내려가서 정말 창피 그런 창피를 다 당하시고 우리의 혼의 죄를 다 속량하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야 그 예수님의 영혼은 뭐가 된다? 바로 씨가 된다는 것이죠. 즉 씨가 된다는 것은 떠돌아다니는 씨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약속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약속의 자손이 이때 비로소 이 세상에 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로써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준비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성천에서 예수님의 몸은 뭐가 된다?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는 그 안에 씨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씨가 있을 때부터 뭐가 된다? 약속의 자손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부활을 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을 40일 동안 만났죠? 근데 뭐 했어요? 한 번도 그 씨를 준 적이 없어요. 아직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은 씨를 사람들에게 분급할 수, 즉 우리들과 한마디로 영으로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몸도, 부활한 몸도. 알겠습니까? 성천 이후에 삼일째 하나님이 된 다음에야 삼위가 관에 가고 그 삼위로서의 하나님의 한 몸으로서 되어야, 그 건축이 끝나야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 몸 안에 우리를 전입시켜 한 몸 되며, 한 몸 되는데 첫 번째 피와 연합하고 그 씨와 연합하여 우리가 그 씨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가부터가 뭐다? 그때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내려왔을 때 그 안에 씨가 있는데 그 씨를 피로 인해서 속량될 때까지는 약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이 씨를 우리가 영접해서 그 씨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거듭날 때부터가 뭐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이삭을 통해 약속한 그 약속의 자손이 드디어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뭐다? 이제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조화로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씨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걸 부활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구약 때부터 언약궤에 넣어놓음으로 이제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약속의 땅에서 이런 일을 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예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건 뭐예요? 언약궤에 있는 모든 의미,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모든 것을 다 공급받으려고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을 따라가는 건 뭐예요? 사단이 이 세상에서 재정과 먹을 것과 명예와 권력을 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제안할 때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건 사단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력이나 여러분 재정이나 여러분 어떤 먹거리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시면 사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 언약궤, 이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분을 따라가다가 이제는 나 정말 당신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땅에 그럼 딱 들어가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요동하면 안 되지. 그때부터는 사단이가 날마다 신방 와도 까딱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신방으로 사탄을 물리쳐야죠. 아멘.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들이 미혹합니다. 그럼 바보 쪼다같이 그러고 올지 말고 사단을 물리쳐버려야죠. 저주하고 꾸짖고 내쫓아버려야죠. 그래서 완전히 국적이 달라졌고 여러분 시민권이 완전히 달라졌고 여러분 호적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 이 누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13장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여기에 한 가지 더 내용이 추가된 게 있는데 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하신 이 말씀은 뭐다?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심는 천국의 아들의 씨잖아요. 이 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막 하는 뭐 누가 말하고 모세가 말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씨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다 여러분도 과거에 저를 만나니 그렇게 살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 말씀 믿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와야 한다고요? 이 말씀은 씨가 되는 말씀으로 여기 와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씨가 되는 말씀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마당 밖에서도 성경 말씀 들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러죠?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집에 성경 읽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점점 이제 무서운 시대가 됐는데요. 제가 요즘에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하나님께 고민하면서 묻고 지금 앞으로 좀 결정해야 할 것들이 하나 있어요. 아직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이제 어떤 우리 새남교회의 어떤 시스템이 아주 완전히 좀 바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좀 모색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점점 제가 다니엘서나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받는 감동이 있는데 무지막지하게 이 시대는 지금 빠른 시대예요. 빠르고 급변하는 시대라고요, 지금. 여기에 맞게 이게 그런 게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복음은 빨라야 됩니다. 복음은 빠르게 이 언약궤 그리스도는 빠르게 전파돼야 되잖아요, 지금. 그 세상 모든 시스템이 다 빨라졌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지루하게 창세기부터 쭉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집에서 큐티하거나 읽거나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씨가 되고 생명이 되고 살이 되게 하는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 쌀옥수가 되고 쌀옥수가 부활의 몸이 되고 부활의 몸이 성천의 몸이 돼서 삼위일체 몸이 되고 삼위일체 몸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씨로 우리에게 공급되어 우리가 그 씨를 먹을 때
우리가 그 씨를 삼킬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전의 말씀은 뭐예요? 그 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 과정을 마치고 우리에게 씨가 되는 말씀으로, 즉 생명이 또 되는 말씀으로, 지금 보혈의 말씀은 제가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거기도 포함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를, 십자가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피, 그다음에 씨, 이 살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 이걸 우리가 알아차린다는 거죠. 모르면 못 들어와요. 이 씨와 피와 씨와 살의 말씀을 하는데도 이 말씀이 그냥 똑같이 내가 예전에 큐트했던 말씀, 내가 똑같이 누구한테 은혜 받았던 말씀, 내가 항상 읽었던 말씀이라고 동일하게 치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와서 하는 말들이, 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전에 다 알았던 말씀인데, 예전에 다 알았던 말씀인데 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다 알았던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말씀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알았던 말씀인데 이게 다르네? 다르네? 그러면 뭐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말씀이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들어가서 먹어지고 들어가고 그 피가,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씨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바로 이 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청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즉 그리스도가 다시 육신이 되고 그 육체가 다시 그리스도가 되고,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씨를 분급할 수 있는 삼일체 그리스도의 이 신랑의 몸이 되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들을 신부로 다 당신 안에 영접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이 생명의 피와 이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다 분급해 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당신과 같은 한 몸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지. 이것은 지금 여자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죠. 이것과 똑같이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 인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명히 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제가 왜 계속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냐면 이것을 여러분의 인식을 분명히 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라 이거예요. 말씀으로 바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니네만 말씀 있냐? 와 너만 말씀이냐? 나도 성경 몇십 번 읽었어. 좋아요. 몇십 번 읽으면 좋은 건데 당신이 읽고 감동받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어야 된다? 바로 피와 정확히 더 피는 내가 뺍시다. 씨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리고 살의 말씀이어야 된다. 적어도. 창세기 22장 17, 18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아브라함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다시 와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 방문해서. 그러니까 자 너에게 큰 복을 주는데 너의 씨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너의 씨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네가 번성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안에 있는 너의 씨가 번성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돌아오면 이 안에 씨를 주시죠. 그게 이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의 자손이 뭐예요? 많아진다는 거지. 이삭의 자손이. 자, 너에게 하여튼 씨가 들어온다.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씨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씨는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니 그리스도의 씨가 그리스도지 뭐야? 이민준의 씨는 이민준의 성이잖아요. 이민준의 씨 우리 아들 이진명이가 누구의 씨를 받았어요? 이민준의 씨를 받은 거잖아요. 그 이민준의 씨로 자라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씨, 그 씨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씨가 번성한다. 네가 번성하는 게 아니라 그 씨가 번성한다.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진다.
그리고 그 네 씨만이 뭐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게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표현입니다. 아멘. 이 씨가 뭐가 된다는 거야? 교회가 된다는 거야. 교회. 이 씨만이 교회가 되고 지옥문을 닫아버리는 자가 된다.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 씨를 받는 게 뭐다? 복을 받는 거예요. 즉 이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씨가 있는 말씀. 살이 있는 말씀. 그것을 겸비한 다음에 우리에게 통치하고 명령하는 말씀. 이 말씀을 받는 게 뭐다? 이게 바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이게 진짜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이 말씀만큼 내가 자신 있어 하잖아요. 그건 내가 완전히 이 진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생명의 하나님의 이 의도, 이 말씀을 정확히 만났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제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제가 다른 것은 자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전달자로서, 내가 이 천마디로서, 내가 여러분 앞에 당당한 것은, 여러분 앞에 조금도 당당한 것은, 조금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안해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여러분 앞에 당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진리와 생명의 이 씨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무조건 원 없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제 역할을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저의 사랑이고 저의 관심이고 섬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것을 정말로 바로 분별해서 제대로 받는 것이 또한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로마서 9장 7, 8절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네. 그래서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 이걸 아주 정확히 하는 거예요.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만이 씨가 되는 거지. 여러분 약속을 받지 못한 존재들이 지금 수없이 메시아가 돼 있잖아요. 그럼 구세주가 돼 있잖아요. 지금. 심지어 어떤 특정 목사들을 의지하는 것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단이나 사이비처럼. 그러면 어떤 목사를 의지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손이 되는 이 씨가 되신 그리스도만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그 씨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그 씨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심겨져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연합한 그리스도는 약속의 자손이 맞습니까?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오신 분 맞습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듣고 어떤 집사 권세에 듣고 거기에 영향을 입어서 믿는 건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 이민주 목사를 통해서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씨가 되신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정확히 지켜져야 돼요. 갈라디아입니다.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약속의 자손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한 분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털어내고 제물로 드리고 그분이 그 안에 있는 영으로서 부활의 몸이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죠. 그리고 승천하여 삼일째 하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 삼일째 하나님의 몸 때부터 이제 씨를 사람들에게 분급하는 시스템을 거처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쏜살같이 10일 후에 성령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약속의 자손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이 우리에게 오는 거. 근데 이 약속의 자손 자체가 뭐예요? 거처가 되고 그 거처, 약속의 자손 거처 안에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의 피와 씨와 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승전 교회예요. 모든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한 몸 된 교회.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모든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포커스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머리 대신 삼일체 예수님께 모든 포커스, 모든 중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삼일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약속대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해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이제 뭐만 남았다고요? 살만 남았다. 살. 이 살을 계속 연합해 가는 이것을 여러분 단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약속의 자손입니다. 자, 그래서 약속의 자손은 어떻게 됐다? 바로 인간의 몸을 오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죠. 그런 것처럼 지팡이는 이미 다 죽어버린 거예요. 뻣뻣한 거예요. 다 죽었어요. 뻣뻣하게 죽어버린 것에서 뭐예요?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옛사람은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우리예요. 죽었던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혼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피로 씻겨지고 어떻게 그 씨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생명의 열매가 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이방인들이 이와 같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는, 그래서 첫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로 고전 15장에 나왔고,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뭐예요? 부활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의 열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고 예수님처럼 똑같은 열매가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로 뻣뻣하게 죽어버린 살구나무에 이렇게 살구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 뻣뻣해 죽어버린 우리 인간들이 다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뜻.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에서 정말 아들로 산다면은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 깊이 두고 이것을 위해서만 합당한 말을 하고 합당한 분별을 하고 합당한 말을 하고 합당한 행동을 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들의 격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의는 뭐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목적이 있죠? 말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뭘 전달하는 게 말이잖아요. 아멘? 하나님도 이 말에는 전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말은 전부 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알지만 신약을 말하고 있잖아요. 신약을 다 위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 말에는 목적이 있다 이거지. 그 말의 모든 목적, 그 하나님의 말의 모든 말씀의 목적은 뭐다?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다 보고 있으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것을 이스라엘을 한 백성을 한마디로 택하여 하나님이 한마디로 예행을 한 거예요. 실험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들을 낱낱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과 민수기에서는요 한마디로 청사진이에요. 완전 여호수아서까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들이 어떻게 순종해 나간지 완전히 파노라마처럼 우리의 그림으로 보여요. 제가 처음에 2004년도부터 이렇게 그림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 구약 개념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신약에서 성부가 일하는 걸, 성령으로 일하는 걸 다 보여주셨죠. 저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줬죠. 구약을 보는 게 아니라 구약은 이제 이미 그려진, 보여준 한마디로 그림이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이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7절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들이 모아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선포되지 않으면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말하다 마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여러분 말하는 목적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뭔가 말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말하는데 상대방이 뭔 말인지 알고 듣기 싫어. 끊어버리는 거. 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아니, 그 비유가 잘못됐어요. 여하튼, 예, 뭔 말을 하는데 휴대폰에 배터리 나가버렸어요. 있잖아. 밥 먹었어. 인사하고 이제 진짜 할 말을 딱 하려는데 배터리 나가 딱 끊어주면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구약성경 다 뭐 마태복음 다 쭉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면서 반드시 뭐요? 그리스도의 내용으로 그게 이어져야 돼요. 그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제가 중요한 여러분의 비유를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뭐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급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를 가거나 말씀 공부하거나 백날을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터치받지 못했으면요,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까지 하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누가 아냐고요.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다 보면은 신자들을 만날 텐데 이분들에게 좀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의 씨로만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걸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이것을 또 뭐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또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본 예배소서 1장 13절로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친다고 나왔잖아요. 이 구원의 말씀 진리의 복음은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 가지로 보니까 성경 표현하는데, 예,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은 진리와 구원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예,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장 이제 스탠다드죠. 그 표현이. 이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요? 하나님이 낳으시는 거예요. 출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뭐가 있기 때문에? 씨가 있기 때문에. 아들의 영 씨가 있기 때문에 아들로 우리를 출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좀 말씀 길지만 합시다.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예, 제가 금요일에는 이제 동해를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은 하루를 좀 세금형 예배를 제가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오늘 내일 좀 많이 드세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뭐라고 그래요? 예,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이요, 아들들이요, 여러분들은 이삭과 동일한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스도만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이 약속을 받은 이 갈라디아 3장에 계속 4장에서 약속에 대해서만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아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약속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되어야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확신이 없고 이렇게 확신이 살아야만 평강이 있는 거지. 이것이 없이 평강이, 그건 자기의 심리적 좋은 일이 있으면 평강이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평강 깨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평강이 아니지. 그건 나의 평강이지. 그리스도의 평강은 이런 진리와 생명으로 영생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은영 권사님 읽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인도받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주는 약속된 자손을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이다. 이 소망을 세상 소망으로 바꾸는 자들은 광야에 남겨지게 된다. 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주지 않아요. 전부 언약궤가 여러분들이 인도할 때 잘 끝까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와야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결단을 고백하고 그걸 인정됐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서 이 피와 씨를 받는 것이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행진, 이 따라다니는 행진을 이 언약궤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행진을 하는 그래서 새 가족들이나 여러분들을 연예가 지체들 여러분들이 잘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빠르게 그게 오래 가지 않도록. 알겠습니까? 이 광야 시절을 빨리 끝내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여러분들 간증도 해주고 그래서 빨리 이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할 것을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예수님이 왜 부활했느냐? 그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한마디로 씨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씨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산소망이 있죠. 예,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는 그건 뭐로 된다? 살로 된다고 그래서 내일부터 하는 살. 이 살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형상을 입는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 산소망을 가지고 있죠? 이 소망 때문에 살고 있죠? 이 소망 때문에 여러분 기뻐야 됩니다. 이 소망 때문에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 때문에 애통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언약궤가 앞서가고 그걸 따라가는가? 이게 청사진을 제가 이제 이번에 내일까지 다 여러분들 보여드리는데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미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그 피를 그리고 연합했고 또 씨와 연합했고 지금 살과 연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제 증거군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옆에서 보여주면서 언약궤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들에게 언약궤를 여러분 소개하면서 언약궤를 따라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새하나님께 와서 이곳에서 피로 씻김을 받고 주선받고 씨로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 의해서 오늘도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